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8번째 시간으로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밀라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마치 자신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난 후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순교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AD 한 67년쯤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만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과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10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는 몰랐죠. 그리고 그때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노년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작별 인사를 했을 것인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런 작별 인사를 할 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아멘. 에베소 장로들 또한 사도 바울이 한 그 말,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 때문에 근심을 하고 목을 안고 서로 크게 울며 입맞추며 배웅을 하고 전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그렇고 그 장로들도 그렇고 서로가 얼마나 지금 애틋하고 얼마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것,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 있는 만남, 우리가 이런 만남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매일 대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너무 가깝고 너무 편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무례할 때가 많죠. 가족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거칠게라도 예의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까워졌다 싶으면 우리는 너무 격이 없어지고 무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 하루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 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든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그 하루하루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신 것이잖아요. 밤에 잠이 들면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매일마다 반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왕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26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했던 이유는 구약적인 에스겔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33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에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과 함께 그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에스겔이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에스겔 또한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에스겔과 같은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혼나거나 책망받을 일이 나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제는 그들에게 말을 해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여기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어른들, 직분적 장로도 장로지만 연장자를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산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가치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양떼를 위해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조심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운 것을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것에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9절 때문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네, 바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살아온 일이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막 흐트러 놓고 물어 뜯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봤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가만히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할례파와 이상한 소리들을 전부 많이 해가지고 그거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럴 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그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그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우리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런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칭찬합니다. 그럴 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3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흐트러 놓는 일도 있겠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리더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흐트러 놓고 그들을 자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의 말씀과 그리고 그 주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든든히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가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뭘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자녀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며 지켜주지 못해요. 초등학생만 돼도 아침에 나가면 뭐 한 4시 그 정도 돼야 들어오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을 밖에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부모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르친 교훈과 가르침을 자녀들이 순종할 때 자녀들은 부모들이 없어도 부모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는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초록불에 건너라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그걸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면 그냥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부모들이 말을 자녀들이 기억하며 돌아다니면 부모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산다면,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러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냐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이나 무슨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주일 저녁에 어저께도 말씀 나누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함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뭐하고 계세요? 부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뭐 하세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사역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하면서 33절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내 그것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자들의 쓸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지역에서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 헌금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직업인 텐트 메이커를 사용했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그 본을 보았으니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주님이 그러시죠. 바울이 구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보단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데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된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거예요. 왜요?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뭐였어요? 마게도냐가 그 극심한 고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넘치는 연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그 마음에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왕래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생활로도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본받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바울이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그 차례가 온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앞선 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말로는 절대 어떤 능력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 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드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리더들은 본이 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권리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고 양무리가 오히려 인상을 쓰게 되는 일이 넘쳐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볼 때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더 많은 책임을 가지는 거고요.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돼서 성경적인 직분보다는 가톨릭적인 직분 제도에 더 가까워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가톨릭의 직분 제도는 계급 구조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직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권력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오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은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지 섬김을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자리에 집착하죠. 그리고 나면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다윗처럼 내가 위에 있던 밑에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리더들에게 그것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히 밖에 있는 사나운 일뿐 아니라 그 리더들 중에도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 그런 일을 멀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의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의 본을 받아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정말 섬기는 것이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